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은 자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야 되죠. 그렇습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꾸 자라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이 자란다, 생명이 성장한다, 이 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생명이 자란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개념이 이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커진다, 자꾸 이제 더 자란다, 사이즈가 자꾸 이렇게 커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성장은 사이즈가 아니고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이 13절은요,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성장을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생명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분량, 양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받아들이는 존재, 하나님을 담는 그릇,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그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이 풍성한 상태에서 그 생명에 의해서 사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마귀에 의해서 변질되어져서 마귀를 담는 그릇이 되어졌죠. 그래서 죄를 통해서 마귀를 나타내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과정을 거치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죠.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담되 가득히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만이 그리스도로 가득히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었던 그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온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을 이루어야 생명 되시는 그분을 담대 가득히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마귀에 의해서 이게 변질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에 의해서 회복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담대에 가득히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구속이란 말이에요. 원래 잃었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 원래 잃었던 그 자리를 다시 찾는 것, 이게 구속이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 그 앞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을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회복된대요. 자,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분을 믿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자, 그분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 그분이 어디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을 시켰나요? 바로 십자가죠. 그분이 공생애에 3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신적인 역사를 행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자, 그분이 십자가에 가서서는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가 그를 떠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기도를 해도 아버지가 묵묵부답 대답이 없었어요. 이미 아버지가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죠.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면 늘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을 일러주시고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아버지가 묵묵부다 대답이 없었어요. 이미 아버지가 떠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그에게 임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졌죠. 그래서 늘 아버지에 의해서 신적인 그런 일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순수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를 떠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의 순수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으로 출생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자범죄, 범죄, 죄들,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죠.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은 자기 형편대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뭐 비둘기나 아니면 양이나 소나 가지고 나오면은 제사장에 의해서 자기 죄가 제물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희생시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희생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죠. 대속물로 오신 그분이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죠. 여러분,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질 그 존재도 사람이어야 되죠. 사람이라야 자격이 있습니다. 내 대신 죽을 자격이 있는 존재도 바로 사람이래야 되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가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서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이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인인 나의 옛사람, 아담으로 출생한 나의 옛사람, 마귀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 죄의 권세에서 헤어날 수 없는 나의 옛사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애버린 거죠. 부활에 연합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사람이래야 되죠. 그가 역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나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과 기름이 이게 연합이 안 되잖아요.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서로 섞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요 순수한 사람으로 그렇게 달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 연합될 수가 있고 그에게 포함되어서 그와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는 아버지도 그와 분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와 분리가 되어져서 순수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포함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리가 안 되고 이 개념이 이렇게 바로 잡히지 않냐면 절대 우리가 구속이 안 됩니다. 구속이 뭐예요? 예수에게 포함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나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잃었던 그 위치를 회복하는 거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에게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수에게 포함시켰는데 이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실제가 된다는 거죠. 여전히 그분이 신이면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내가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동일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바로 알아야 거기에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서 옛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나로 다시 그렇게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일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속이 실제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서 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담으로 물려받은 나의 생명, 옛사람의 생명은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다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나를 지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죠. 이걸 가르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